먼저 일본 선교 보고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일단은 선교 기간은 총 2025년 7월 11일부터 14일까지 총 3박 4일간 진행이 됐고요. 선교 지역은 일본 도쿄였습니다. 그래서 일본 도쿄에서 진행을 했는데 총 저희가 한 개 선교팀임에도 불구하고 그 선교팀 내에서 4개 조로 나뉘어서 각각 사쿠지 복음교회, 노비도베 그리스도교회, 아카바네 성서교회, 오이즈미 성서교회 해서 4개 교회로 나뉘어져서 동시에 사역을 진행을 했습니다. 총 인원은 남자 8명, 여자 11명으로 총 19명이서 진행을 하였고요. 그렇게 진행한 선교는 일본 도착 이후에 바로 공항에서부터 각자 교회로 나뉘어져서 각 교회별 조장 체제하에 동시에 사역을 진행하는 형태로 진행하였습니다. 각 교회별로 중점적으로 진행한 사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사쿠지 복음교회에서는 청소년 사역과 장년 사역을 중점적으로 진행을 하였고, 노비도메 그리스도교회는 어린이 사역 그리고 지역 노방전도를 위주로 사역하였습니다. 아카바네 성서교회는 어린이 사역과 장년 사역을 위주로 하였고, 오이즈미 성서교회는 어린이 사역과 장년 사역을 동시에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3박 4일 동안 저희는 이렇게 이런 형태로 진행되었고, 이제 저희가 선교 영상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선교 영상 보시면서 저희 활동하는 내용들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안녕하세요. 승리공동체 청년 유예빈입니다. 먼저 선교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해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번 선교는 어땠나요? 하고 물어보시면 제 대답은 이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넘치는 사랑입니다. 토요일 새벽 6시 20분 눈에 담긴 아직 아무도 오지 않은 텅 빈 예배당은 아이러니하게도 제 마음을 꽉 채워주었습니다. 저는 사실 일본을 위해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번 선교를 준비하면서 역사적, 문화적으로 일본의 복음 전도가 그토록 어려운 이유를 조금 알게 되었고, 일본 땅에 자리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기도할 수 있는 이 공간이 매우 소중하게 느껴졌고, 이런 극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지고 있다는 게 정말 감사했습니다. 일본 땅에도 주님이 애타게 찾으시는 영혼들이 있다는 것이 느껴져서 기도하는 내내 회개의 눈물이 차올랐고, 이 땅의 영혼들을 구원해달라고 반복하여 읊조렸습니다. 어린이 사역지라고 들은 노비돔의 그리스도 교회에 평소 출석하는 어린이는 2명에서 4명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서머 페스티벌 기간에는 아이들이 늘 많이 오는 귀하게 섬겨야 할 곳이라고 들었고, 감사하게도 지난 토요일 26명의 아이들과 함께 했습니다. 아이들은 그 나이 때 흔히 부릴 수 있는 욕심이 없었고 맑고 순수했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님 아래에서 자라며 주님이 아이들의 심령을 만져주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 아이들이 특별한 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못해서 주일학교에도 오게 되기를 마음속 깊이 기도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끝난 후 목사님과 함께 노방전도를 하러 나갔습니다. 사람들에게 직접 전도지를 주지는 못했지만 아파트마다 1층에 자리하고 있는 우편함에 전도지를 꽂아놓으며 이곳에 사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 삶 전체가 그리스도께 향하는 변화를 맞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왔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둘째 날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 예배당으로 내려가 일본 땅과 영혼들을 위해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일본의 기독교 인구가 1%밖에 되지 않은 역사적인 이유로는 기독교에 대한 큰 박해가 일어난 데 있습니다. 일본의 기독교가 전래된 이후 초기에는 복음이 빠르게 전파됐지만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선교사 추방령과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모든 선교사를 추방, 신자들의 고문, 처형 등의 방식으로 탄압한 가슴 아픈 역사가 있었습니다. 또한 일본에는 약 800만의 다양한 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신이 있는 이유는 잦은 자연재해를 겪는 환경 속에서 신에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 지리문화적 배경이 있습니다. 이런 불안한 환경 속에서 갈등을 최대한 만들지 않고 변화를 극도로 경계하게 되고 개인보다 집단의 조화를 중요시하는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그렇기에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여전히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런 복음의 불모지인 땅에서 더욱 귀중하게만 느껴졌던 하나의 교회였고 한 명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었으며 목사님이었고 귀한 섬김의 손길이었습니다. 일본 선교지에서 많이 부끄러웠는데 오늘도 되게 회개 기도를 많이 했는데 제가 배운 것을 들려드리자면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사랑을 주고받는 것을 아끼지 말라는 것입니다. 소박하지만 마음과 시간이 깃들어서 정성이 가득 느껴졌던 식탁에서의 교제, 작은 것 하나 무심히 지나치지 않고 마음을 주고받았던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 진심이 진심을 낳고 사랑이 사랑을 불렀던 경이로움, 서로를 생각하고 기도해 주었던 귀한 마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사랑 안에서 누릴 수 있다는 것이 감사했고 이날 제가 느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기본과 작은 것에 충실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이 되는 말씀과 기도를 성실히 붙잡아야 하고 작지만 깊은 마음을 나눠야 한다는 것을 선교를 통해 깊이 느끼게 됐습니다. 그 안에서 피어오르는 주님을 아는 기쁨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사람들과 관계 맺는 기쁨을 발견하는 것이 주님이 선물해 주시는 크나큰 은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피아노 한 대만 있는 작고 소박한 공간에서도 예배를 대하는 태도의 진정성, 기도를 대하는 마음의 진정성, 서로를 향한 진심, 하나님을 향한 진심만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참된 관계를 맺고 좋으신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고 예수님을 조금씩 닮아가는 성화의 길을 걷게 해준다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르쳐 주신 것은 주고받는 게 나뉘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는 것이 곧 받는 것이고 받음으로써 주게 되었던 신기하고 신비로웠던 노비돔의 그리스도 교회에서의 시간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느꼈던 공간과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선교를 통해서 일본을 위해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아직 교회가 없는 시마네 현과 아키타현에 교회를 개척할 계획을 세우고 계신다고 합니다. 특히 시마네현 마스에시는 전통신앙이 뿌리 깊게 자리한 곳으로 신사로 유명한데 10월에는 전국의 신사가 모인다고 합니다. 그곳에 교회가 잘 세워져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일본에 있는 영혼들이 회개하고 구원받을 때까지 복음 전도를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를 처음 만나주시는 상황과 모습은 다양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결국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 곁으로 돌이키게 해주실 것을 믿으며 끝까지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일본 땅에서 마음을 모아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온 정민이, 연희 언니, 승민이, 임국현 전도사님 외 14분의 형제자매님, 간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함께해서 영광이었고 많이 기뻤습니다. 이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